하겠습니다. 네, 오늘 구역공과 18강인데 18강 우리 본문 말씀 에스겔 40장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0장 16절 제가 보겠습니다.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네. 여기 보시면요, 오늘은 이제 바깥들 동양한 문간 5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것은 문벽과 종려나무입니다. 여기 보시면 에스겔 40장 16절 하반절에서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문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보면 아일, 그래서 벽기둥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간 안에 들어가면은 그 양옆에 벽기둥들 있잖아요. 방과 방 사이도 벽기둥이고 또 안통 처음에 들어갈 때 입구 쪽 문통 거기도 벽기둥이고, 그렇죠? 또 문지기방 지나서 그 안쪽에 들어가서 현관 있는 거기도 벽기둥이고, 이 모든 것이 다 문벽이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각 문벽엔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바깥들 동양한 문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밖에도 새 성전에서 종려나무를 새긴 곳은 다른 모든 문간의 현관 문벽, 그러니까 이 바깥들 동양한 문간 외에 다른 모든 문간들, 그렇죠? 그러니까 바깥들 남양한 문간, 북향한 문간, 안뜰 동양한 문간, 남양한 문간, 북향한 문간, 이 모든 곳에 종려나무가 그 문벽 위에 새겨져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내전과 외전 사면 벽 널판 성전에 접치는 두 문짝 성전 현관 좌우편과 골방과 나무 디딤판에도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 이것은 이제 그 안에 우리가 안뜰 지나서 성전 내부의 모습을 상황을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바깥들 동양한 문간에 대한 거기 때문에 문간에 있는 문벽의 종려나무만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밑에를 보세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솔로몬 성전 안에도 이 종려나무 형상을 아로 새겼다라고 하였죠. 그러면 그 종려나무가 어디에 새겨져 있느냐 한번, 이것이 지금 바깥들 동양한 문간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이 바깥들 동양한 문간, 바깥들 문간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시기 쉽기 위해서 바깥들 동양한 문간이다 그러면은 그 문간을 들어가면 바깥들이 나온다, 이 뜻이 바깥들 동양한 문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바깥들 동양한 문간을 들어가면 바깥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안뜰 동양한 문간을 들어가면 안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바깥들 동양한 문간은 이 문간을 들어가면 바깥들이 나오는 거구나. 안뜰 동양한 문간은 이 동양한 문간을 들어가면 안뜰이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단어가 좀 쉬울 수 있어요. 바깥들 동양한 문간에 여기 보시면은 어디가 어디가 그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느냐. 여기 보세요. 방이 이렇게 6군데가 방이 있잖아요. 6군데가 방이 있으면은 이해하기 쉽게 방 사이에 있는 모든 벽에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알려면 이제 여기는 입구 쪽 문통, 그렇죠? 또 여기는 이제 안쪽 문통,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방 사이의 모든 벽에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구나. 이것이 우리 아일이라는 거 배우셨잖아요. 아일, 그렇죠? 이것도 아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일이라는 거, 벽기둥이라는 거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 에스겔 40장 16절 말씀에 그 문벽이라는 게 벽기둥, 아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벽기둥, 그 벽에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입구 쪽 문통, 여기도 벽기둥이잖아요. 여기 다 이렇게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는 거죠. 그다음에는 이 현관의 벽, 이 현관에도 이렇게 벽이 있는데 그것에 바로 이 종려나무가 다 새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문벽에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 이것은 이해하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바깥들 동양화 문간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문간들, 우리가 문간들이 다 동일하잖아요. 모든 문간들에 이렇게 다 그 문벽마다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 이런 말씀이 여기 있는 구절이죠. 이 5개의 문간들이요. 네. 일단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림 동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먼저 이거 먼저 보고요. 이 종려나무, 이런 종려나무가 에스겔 성전에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솔로몬 성전의 종려나무 그 그림하고 다른 것은 이 열매가 있는 거, 이게 틀리다라고 우리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에는 열매가 있는 종려나무, 그 다음에 이 위에가 잎이잖아요. 이파리가 이제 4m까지도 자란다. 예, 굉장히 큰 잎이 자란다라고 하는, 큰 잎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깥들 동양화 문간이죠. 7층 계단이니까 여기를 들어가면 이 안에 문지기 방들이 있고 그 사이에 모든 벽에 지금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안뜰 동양화 문간이죠. 안뜰 동양화 문간을 이어서 들어가 보면은 여기 8층계죠. 들어가 보면은 이제 그 안에 역시 안뜰 동양화 문간에도 그 안에 문지기 방들이 있고 좌우에 다 이렇게 벽기둥에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보시면은요, 이 바깥들 동양화 문간의 이 기둥은, 벽기둥은 60척의 벽기둥이잖아요. 이 겉에 있는 벽기둥에도 종려나무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 나가는 문짝, 그 여닫는 문에도 그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뜰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안뜰에도 잘 이제 여기 이 문에도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입구 쪽 문통에도 다 벽기둥에 이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의 문간에 종려나무가 이렇게 가득 새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종려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종려나무는 야작과에 속하는 대추 야자나무로 똑바로 세우다라는 뜻의 타마르에서 유래하였는데 8m 이상 자랄 정도로 키가 크고, 엄청 큰 거죠, 키가. 그쵸? 이 나무의 키가. 그리고 이제 줄기 꼭대기에서 3, 4m 길이의 잎들이 무성하게 자란다고 하였습니다. 이 잎의 길이가 이렇게 길어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종려나무의 특징은 뭐냐? 종려나무는 온전히 열매 맺기까지 4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150여 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열매를 맺는 나무죠. 그러니까 굉장히 장수하는 나무잖아요. 그것도 한 송이에 1000여 개씩 한 나무에 대략 14에서 22kg 정도의 많은 열매가 열린다고 해요. 또한 종려나무는 소금기 있는 땅에서도 매우 잘 자라고 줄기를 베고 남은 구루서기를 불로 태워도 그 태운 자리에서 다시 싹이 나서 날 정도로 생명력이 끈질기고, 그 열매는 꿀처럼 매우 달고, 가지는 바구니나 지붕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기둥도 집을 지을 때 사용하기 때문에 정말 이 종려나무는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정말 좋은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그럼 종려나무의 상징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여기 한번 종려나무가 어떤 때 사용되었나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종려나무는 풍요와 번성, 승리와 영광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민수기 33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5번째 진친 장소 엘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었다. 그 말씀 바로 민수기 33장 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거죠. 오아시스. 그래서 거기에 물샘이 통부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실컷 그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걸 마시고 또 그 나무 그늘 아래 쉬고, 바로 이 종려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풍요와 번성. 풍요. 얼마나 풍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키가 8m까지 자라니까, 그렇죠? 얼마나 열매가 그렇게 많고, 그러니까 풍요와 번성을 상징하는 것이 이 종려나무고, 그다음에 에스겔 성전 곳곳마다 종려나무를 새긴 것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생명과 풍요와 영광의 근원이심을 보여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광야로 나가 종려나무 가지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면서 조상들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40년간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였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모든 구절은 이제 그 초막절에 대한 구절이고요. 여기 느헤미야 8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그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는데, 초막을 어떤 재료로 짓느냐, 그것이 이 느헤미야 8장 14절로 1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감람나무, 또 이 종려나무, 또 화석류나무 뭐 이런 걸로 초막을 짓는다라고 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초막을 짓는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구속사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종려 가지를 흔드는 것은 정복자 또는 승리자를 환영하는 관습이다라고 전통적으로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요, 초림 때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속 제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최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때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들고 나와서 다 애부터 어른까지 막 그 흔들었잖아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다윗 시대의 영화를 회복하여 승리를 가져다 주시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저 예수가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그다음에 우리를 그래서 우리의 임금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왕이 되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보면 재림이죠. 재림 때도 보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한다고 했죠. 이들은 누구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은 큰 환란에서 승리한 자들, 큰 환란에서 승리한 자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원한 승리를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에스겔 성전의 종려나무는 뭐냐면 영원한 승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의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그 에스겔 성전에 왜 이렇게 종려나무를 많이, 그러니까 보면은요, 그 아주 새겨질 수 있는 공간에는 모든 공간에 이 종려나무를 새겼잖아요. 한 번만 새겨도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수많은, 우리가 성전 내부에 들어가면 그 내부 널판에 다 종려나무와 그 그룹을 새겼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이 종려나무를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종말 성도에게 종려나무가 어떤 의미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이렇게 종려나무를 가득 그려놓았을까, 새겨놓았을까, 이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러면 보세요. 이 다니엘서는 마지막 종말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성도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 우리가 6장에 보시면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 때잖아요. 다리오 왕 때 그 다른 총리 2명이 시기해서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한테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얼마나 그 사자굴 속에 그 얼마나 어마어마한 시험입니까? 환란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전히 그 예루살렘을 향한 창에서 하루 그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을 고발해가지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사자가 같이 친구 삼아서 이게 하룻밤 지내다가 하나도 다친 데 없이 다시 구출 나왔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어떠한 환난,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거, 승리자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그럼 다니엘의 승리에 우리가 비결을 배워야 되잖아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불같은 시험을 다니엘은 기도로 승리했다는 거죠. 기도. 그러면 이런 시험 앞에서 갑자기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죠. 평상시에 그가 하루 3번씩 늘 기도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환난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그냥 속상한 가운데서도 감사,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비결. 그래서 저는 어떤 성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원로 목사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상황이 사면 초가 진짜 뚫린 곳은 하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서 찾아갔는데 원로 목사님이 한마디 무슨 말씀 하셨느냐. 그래도 살아있다는 거 감사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종말 성도에게 주신 에스겔 성전에서 그 종려나무를 그냥 그렇게 가득하게 새겨 놓은 것은 바로 승리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우리 구역장님들도 또 우리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이 모든 범사에 승리해야 승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도와 감사. 승리할 때 에스겔 성전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에스겔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자가 되어야 되고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남성교회 모든 구역장님들과 우리 모든 회원들 정말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기도함으로 모든 시험과 환난을 다 이기고 또한 마지막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하여서 아버지 에스겔 성전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 주심에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 드릴 때 아버지께서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천천만만으로 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아버지 다 소원 성취 이루어 주시는 복된 역사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들고 원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